얼마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좀 지원을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성도님들이 한꺼번에 나가시게 되고 그래서 교회 렌트를 못 낼 정도로 좀 그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학생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썩 좋지를 못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힘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긴급하게 우리 총회에서 조금이라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교회 외에도 좀 들려오는 교회의 소식들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다 있어서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견디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경제가 안정이 되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가 불안정하니까 많은 가정들이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힘들고 가정들도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네,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은 담대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되고 신문을 당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법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두렵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바울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 그 뿌리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년 전에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공회원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신문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이 되어 서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유대인들의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공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다루었겠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신문하기 위해서도 공회가 소집되었고요. 오늘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도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많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잡히게 될 것이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3번이나 긴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바울을 해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매질을 당해야 됐고
수차례 감옥에 갇혔으며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린 일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바울에게 주어진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주님에게서 주님이 맡겨주신 길임을 알고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바울이 범사에 따른 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은 청결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떳떳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시기와 다툼, 분쟁이 생기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없다는 말이죠. 교회에서 어른은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이정표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제대로 된 이정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예수님을 닮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데요.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 회칠한 담은요, 흙으로 담을 쌓고 거기에 회색으로 막 이렇게 회를 칠한 것을 말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부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에 대적하는 아나니아에게 강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아나니아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렇게 하면 사도행전 23장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었던 바리새인이 그런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사과를 합니다. 바울의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양심입니다. 바울은 타락한 제사장은 미웠지만 그 직위만은 존중을 해야 했습니다. 왜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한 말을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과를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이거든요.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응하는 방법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바울의 대응하는 방법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공회를 재판을 주관하는 자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정치적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인본주의적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신본주의적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 현실적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이 두 집단 사이에서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23장 7절을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나님의 방법이죠.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습니다. 바울이 누구의 편을 든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니까 대적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분쟁이 저희들 사이에서 크게 벌어지니까 천부장이 이 바울이 다칠까 봐 저들에게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의 심판장이 대적들의 큰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탁월한 언변으로 말미암아 적들의 다툼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 이렇게 다툼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자기들끼리 다툼이 생겨나서 큰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에게 앞으로 로마에서도 이 일을 증언해야 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 곁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보호해주는 장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어떤 유튜브 쇼트를 한번 보다가 이런 걸 봤습니다. 큰 개가 그 밖에 있는데 요만한 개가 막 큰 개한테 짖고 있더라고요. 막 짖어요. 알고 보니까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막 짖다가 그 주인이 문을 싹 여니까 이 조그만 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주인을 이렇게 봐요. 그러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시달리고 돌아온 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환난을 맞고 매를 맞고 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연단시키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는 어려움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나 마찬가지죠.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에게 새로운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맞게 되지만 우리의 생명과 직접 연결된 것들은 가장 큰 힘든 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40명이 된다고 합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어리석다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까 헤아리지도 말고 비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공격에 지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요, 어느덧 비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이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의를 합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결의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모의를 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바울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그들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한 사람들이 40여 명이지만 실질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격한 사람들의 뜻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지난밤에 바울과 변론하는데 말이 없을 정도로 완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수심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잖아요.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잘못한 것을 바로 사과합니다. 바로.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동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러 들어오게 되면 회개하고 감사하고 주여 어찌하면 좋으리까 무릎을 꿇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배척하고 대적하며 오히려 거꾸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늘 겸허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정말 참으로 그러한가 하며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랐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이 결사대라고 하죠. 이들의 계획이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의가 바울의 생질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죠. 바울에게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요? 지난밤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 천부장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천부장이 유대인들 눈에 띄지 않도록 새벽 시간에 이동하는 거예요. 바울을 호위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이거 동원합니다. 이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결사대가 4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 천부장은 500명 가까이 동원해서 바울을 지켜주고 호위를 하는 걸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래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할 것을 결정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며 살아갑니다. 바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고 공격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는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이것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그 생질의 조카의 귀를 열어주셨고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고 상황을 바꿔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지진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이 바울에게서처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같이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